자, 그래서 성경에서 첫 아담이 나옵니다. 첫 아담. 예, 로마서 5장 12절부터 봐보세요. 예, 로마서 5장 12절. 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건 뭐 들어온 겁니까? 죄가 죄를 먹은 거예요. 죄. 첫사람 아담이 죄를 먹은 거예요. 그럼 하와도 뭐를 먹었어요? 죄 선악과 먹은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걸 먹은 거예요. 죄는 뭘 만듭니까? 사망을 만들어요. 이거를 첫사람 아담의 사건을 지금부터 현재 여기서 볼 때, 현재 여기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볼 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신 때가 언제 전입니까? 기간이 몇 년 전쯤에 대략. 지금 우리가 볼 때 첫사람 아담 만드신 건 창세기 2장 7절 사건이죠.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이? 6천년. 대략 6천년이다 그래요. 6천년. 6천년 전이다. 6천년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창세기 5장에서부터 쭉 따져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족보를 따져 올라간 거예요. 계속 따져 올라가서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쭉 해서 누구까지? 첫아담까지 노아 다 포함해서 봤더니 대략 몇 년 전? 예수 그리스도까지 4000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 그러니까 합쳐서 대략 몇 년 전이다? 6000년 전이다 그랬어요. 자, 첫사람 아담이 몇 살 살다가 갔어요? 930년 살다 갔죠? 930년 살다 갔어요. 요 930년을 적용을 한 결과 지금까지 거의 6천여 년 세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얘기나 쫓겨난다.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얘기 나와요.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첫아담이 몇 년 살다가 쫓겨났어요? 그건 계산하네요. 자, 죽음이라는 것, 930년을 살았다는 건 여기에 죄가 주장하는 때예요. 죄가. 사망이 주장하는 때부터 930년 살다 죽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죄가 속에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갔을 때예요? 죄가 안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몇 년을 살고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 그거 몰라요 우리도. 10만 년을 살다가 선악과를 먹었는지 100만 년을 살다가 선악과를 먹었는지 모른다고요 지금. 단지 6000년 역사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있다가 쫓겨났을 때부터 930년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그래서 이렇게 따지다가 보니까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이냐? 2000년은 역사다. 왜? 지금 1997년이다. 석가모니는 불교는 지금 몇 년이에요? 2500 50 몇 년 하던 2550년에서 한 60년 사이야 지금. 그러니까 무엇보다 오래됐어요? 기독교보다 오래된 게 불교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연도수 따지면은 불교가 훨씬 빨라요. 뭘 모르는 거냐? 히브리서 13장 8절을 몰라. 히브리서 13장 8절을 모른다고.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예?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가
2000년 역사밖에 안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보고 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입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기독교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인물적인 입장에서 몇 년 살다 죽고 몇 년 살다 죽고 그거 계산하고 앉는 사람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에 관한 세계를 쓰고 있는 것이지 시한부적으로 살다가 죽어버리고 끝나는 인간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예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라고 그래요. 그럼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께로 나아진 사람들인데 원래 누가 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 얘기예요. 몇 년이냐? 뭐 한대요? 몰라요. 지금 몇 년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는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그러니까 6000년 역사다. 6000년이 차면 끝이 난다. 이러고 앉았다. 그러니까 문제거리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독생자라고 그래요. 독생자.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러고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낳고 예수는 믿어도 아들이 없는 데가 어디냐? 일반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해요. 또 보면 이게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제 정신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우리가 생각 똑똑히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 다시 비춰봐봐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그럼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우리도 누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럼 우리보다 먼저 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4절 다 같이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예수님은 먼저 나신 자다 말이에요. 먼저 나신 자. 먼저 혼자 나오셨다고 말해요. 혼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서 또 났어요?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이루시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난 자녀들을 누구에게 있던 자예요? 하나님에게 있던 자들을 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태어나서 예수를 영접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예정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확정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모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자녀가 되는 거고 싫어 안 믿겠다 그러면 아니다 또 이러고 또 싸우고 앉으세요. 그래서 자유의지까지 나왔어요. 이제 내 의지가 몇 %면 예수를 영접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났으니까 영접해야 돼요? 이게 내 의지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도 태어나기 싫다 그러면 나 안 오면 그만이다. 아니에요. 나라고 우리가 난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온 것도 예수님이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난 게 우리 마음대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와 함께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 이것도 운명론이다 그래요. 운명론. 왜? 영접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세대를 살 때에 정신 똑똑히 차리고 살으라고요.
정신 똑똑히 차리고 살아야지. 나 교회 다닙네 하고 나는 구원받았네 하고 나는 천국 가네 하고 적당히 즐기고 있다가는요, 나중에 얻어 터지면서 가야 돼요. 얻어 터지면서. 왜? 정신 못 차리면 혼나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합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신다고 그래요. 오래 참으신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지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참고 계신지.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봐봅시다. 죄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려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전부 다 부활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해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클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몰라요.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다시 봐봅시다. 다 같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이 표상은요, 다 같이 붕어빵. 붕어빵. 다 같이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 있는 데가 밀가루 붓고 구워내면 뭐 나와요? 붕어빵 나오죠? 요거 첫사람 아담은 누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담을 만드신 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 예, 다 같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겉모습하고 똑같이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무리 붕어빵이라도 속에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빵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붕어빵 속에 뭐 집어넣습니까? 단팥만 집어넣어요? 다른 거 집어넣으면 다른 붕어빵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 속도 똑같이 만들었다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보고 평가하기를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래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겉과 속이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껍데기는 사람인데 사람의 탈을 썼는데 뭐 같다? 인두각을 썼다. 짐승 같다. 이제 짐승도 그때부터 이제 급수가 붙기 시작해. 무슨 짐승이냐? 소 같다고 하느냐? 개 같다고 하느냐? 예? 뭐 같다고 하느냐? 그때부터 또 이제 짐승으로 내려가.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12가지 짐승으로 사람의 팔자를 정해놨어. 서양 사람들은 하늘의 12별자리를 보고 인생의 운명을 정해요.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면 다 끝나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누구 팔자로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 팔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점도 안 치고 뭐도 안 벌어 다니고 뭐도 안 버는 거예요. 팔자가 예수 팔자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팔자가 그렇게 좋으냐?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몇 살 살다가 가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나이 보고 무슨 나이라고 그래요? 꽃다운 청춘이라고 그래.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좋다고 그런다면 죽을 일 생겨보라. 그때 속 다 드러나요. 속 보인다고. 주님과 함께 있다고 그러는데도 죽으라고 그러면 아이고 안 죽으려고 그래. 왜? 죽을 일 끝난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것도 전부 다 말뿐이야. 왜냐? 항상 우린 그래요. 아직 어린 연고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고 덮어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제대로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근데 성경은 성경은 문자를 썼어요. 문자. 그 한글 성경 그 복사한 거 있죠. 이게 성경 처음 쓴 거죠, 이게요? 그래요? 성경 이걸로 썼죠? 이 글자로? 이 글자로 썼어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성경 쓴 겁니까? 한번 읽어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세종대왕이 쓴 훈민정음에 제일 가까운 글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훈민정음 글자는 많이 바뀌었어요. 글자가. 마태가 아니고 마태복음 제1장인데 대1장. 이북에선 정거장 보고 뭐라고요? 덩거장 하죠? 어느 쪽 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쓴 훈민정음에 가까운 발음이에요. 그게 덩거장 하는 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썼어요? 압라함의 자손 다빗의 후에 에수 키리스토. 여러분들 묻죠? 요새 신세대들은요 이런 성경이 있는지도 몰라요. 또 지금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지금 보고 있는 개역성경 그 글자가 거기다가 다른 성경 보면 또 이단이래요. 또 이런 성경 보라 그러면 그냥 못 읽어. 또 그러면 이거 어느 성경이 진짜냐고 말해요. 그래서 한국의 KJV 성경, 영어의 킹제임스 버전이 그게 진짜다 하는 새로운 파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요새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그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성경은 영어로 쓴 게 아닙니다. 뭘로 썼어요? 성경은 히브리어. 또 다음에요. 헬라어. 그 다음에 아람어. 이 세 나라 글자로 썼어요. 세 나라 글자로 썼어요. 히브리어는 지금 누가 쓰는 거예요? 중동의 유대인들이. 헬라어는 그리스 사람들이. 아람어는 누가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람어는 누가 쓰는 거예요? 중동의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쓰는 게 아람어예요. 그래서 달리따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게 어느 나라 언어예요? 아람어예요. 그게 아람어라고.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메네메네 드겔 우바루신 그것도 어느 말이에요? 그것도 아람어예요. 예수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아시겠어요? 예수스. 아람어는 뭐냐?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이 이건 한글이에요. 한글. 헬라어로는 예수스예요. 예수스. 아람어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아야. 예수아. 어디에서 왔느냐? 이호슈아흐. 이호슈아흐가 누구냐?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슈아흐는 영어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갔죠? 70년 만에 오는 동안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호슈아흐가 예수아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아로. 예수아는 뭡니까? 아람어예요. 아람어. 왜? 히브리어가 아람의 바벨론에 아람어를 쓰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오는 사이에 예수아가 돼버렸고 예수아가 뭐로 바뀌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람어가 또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헬라어로 또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세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이런 근원을 알아야 돼. 예수는 뭐냐? 한국말로 번역한 게 예수예요.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유래들을 자, 그러니까 이건 누가 다 쓴 글자입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는 누가 쓴 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문자들입니다. 전부 다. 즉 하나님이 쓰시던 문자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울을 부를 때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느 나라 말로 불렀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어디 중에 불렀어요? 히브리 방언으로 불렀어요.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사울은 헬라어, 아람어, 또 로마, 라틴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4개국어를 최소한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구약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신약성경 이거 공부할 때는 무슨 문자를 배운다고 그래요? 이게 외국어예요, 외국어.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의 시민권도 있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어디 시민권도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도 있죠. 주님이 쓰신 언어라면 이건 바로 우리의 뭐가 되냐? 외국어 아니고 모국어라고 그래서 모국어. 모국어를 알아야 돼요. 말틴 루터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 가르치면서 라틴어를 모르는 민족에게도 라틴어를 안 가르치고 누구만 쓰느냐? 신부들만 사용했어요. 신부들만.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동쪽으로 갈 거를 서쪽으로 가라고 그래도 가고 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대로 안 하니까 이태리 로마의 교황청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각 나라로 보냈어요. 독일로, 이태리로, 오스트리아로, 헝가리로, 영국으로, 불란서로 다 보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마차를 하나 해가지고 뒤에다가 통을 하나 집어넣어서 통. 위에 군형을 딱 뚫어놓고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밑에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면 내가 기도한 사람이 어디 간다? 지옥에서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연옥이라 하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천국은 못 가도 우선 먼저 연옥 간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돈을 집어넣어라. 땡그랑 소리 나면 어디로 올라가 즉시?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돈을 막 긁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지옥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이래서 지옥에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옥도 없는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간다? 이신득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 하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뭐라고요?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걸 말틴 루터는 신부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어로 먼저 독일 민족이 볼 수 있게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독일의 마부르기라고 하는 데 가면은 조그마한 그 성주가 살던 지역에 아주 외로운 총탑 하나 있어요. 탑 꼭대기 그 독방에 홀로 갇혀가지고 갇힌 게 아니라 숨어서 왜? 천주교에서 눈독을 들이고 지금 말틴 루터만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주가 자기 생명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호해가지고 그 독일어 성경을 썼어요. 근데 오늘날 독일어 성경을 보면은 역시 독일 문화권에 의한 성경이에요. 보면은 영어 성경, 영국 문화권에 의한 성경입니다.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을 갖다가 놓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려면 바로 즉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변질시키지 않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공부하자. 아이고 그거 참 어려운 거야. 전부 어려운 거야. 근데
아델포스에 온 사람들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뭐라고 그러냐? 몇 달 오고 나면 왜 어렵다고 그러지? 언제? 오기 전에 어렵다고 한 사람이 반년도 안 가가지고 아니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 어려운 거 아니다. 왜냐? 모국어를 배우니까 쉽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좋아서 성경에 쓰인 단어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6페이지 한번 비춰봐봐요. 6페이지 1135번 사전 좀 찾아요. 예, 비춰봐봐요. 자, 한글 성경에서는 여자하고 아내를요 구분을 했어요. 왜? 영어 성경이 여자하고 아내를 구분을 했어요. 영어 성경이. 그래서 우먼하고 와이프를 써놨어요.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 우먼하니까 뭡니까? 여자, 와이프, 아내. 아주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는 보면요 다 같이 귀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을 보고 똑같이 다른 단어로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여자를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여자를 보고. 이게 몇 번이냐? 1135번이에요. 아까 귀내였다고 그랬죠? 영어에서 우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건 분명히 간음이죠? 근데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자들이 보고 웃어요, 웃어. 아니 남편이 아내 보고 무슨 음욕을 품느냐? 그 이상하다 그래요. 그래서 자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32절 누구든지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하는데요. 아내가 몇 번이에요? 똑같이 1135번 귀내예요. 그래서 여기 우먼과 와이프를 잘못해놨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다가 영어로 와이프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자를 보고요.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음에 여자를 그 아내를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절대 간음 아니라고 전부 다 얘기한다고요. 번역을 잘못해놓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여기가 아내와 여자가 왜 이게 번역이 잘못됐느냐? 우린 알아요 이제. 예, 그럼 필름 비춰봐. 자, 다 같이 귀네. 1135번. 요거는 미국 사람들도 1135번 딱 열면 귀네가 나와요. 여자 나와요, 여자. 그래서 봐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요셉을 보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내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내로 써놨죠? 그래서 분부대를 해와요. 그 아내로 자기 아내를 삼고 데리고 왔어요. 5장 28절 뭐라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입니까? 아내입니까? 이 단어는 여자도 되고 아내도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5장 32절. 봐보세요. 뭐라고 쓰세요? 아내, 여자, 또 또요. 자매나 아내, 여자 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썼죠.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볼 때 문맥이 안 돌아가니까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는 남자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여자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디? 미국 사람도 미국 문화권으로 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자, 다음에 또 봐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7페이지.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전을 보면은요 다 나와 있어요. 어디를 번역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자, 야고보서 4장 4절. 자, 여러분들 한글 성경을 다 열어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예, 비춰봐봐요. 야고보서 4장 4절. 자, 다 같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가늠 안 하죠. 성경 보니까. 성경에는 남자 가늠하는 거 없죠.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몇 장에 여자 가늠하는 거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럼 뭔 여자가 팔자가 그렇게 8장에 딱 걸려가지고 가늠하는 여자, 가늠하는 남자 있어요 없어요? 8장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는 여자만 나오고 가늠하는 남자 안 나오죠? 또 대답 잘해요 또. 내가 그렇게 배웠거든. 예? 자 봐보세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요 뭐가 빠졌느냐? 요 부분이 빠졌어요. 요 부분이. 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가 나왔는데 보면은 헬라어에서 다 같이 모이코이 이게 가늠하는 남자들이에요. 가늠하는 남자들. 그리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모이칼리데스. 다 같이 모이칼리데스. 예? 예.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앞에 거 뺐어요. 뭘 뺐어요? 가늠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늠하는 남자들이여를 이걸 빼버렸어요. 왜 뺐느냐? 이거 성경 번역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80년 전, 100년 전이에요. 그 당시 한국의 문화권은 남자들이 가늠이라고 하는 말씀은 웃어요. 여자가 가늠을 하면 그때 어떤 때입니까? 난리가 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늠하는 남자를 딱 집어넣어 놓으면 이게 야고보서 4장 4절이야. 남자들이 약이 올라가지고 이거 보겠느냐 그 얘기야 성경을. 그리고 무슨 남자들이 가늠이야? 이건 정신 빠진 사람이구만. 그러고 이건 잘못 썼을 거야 하고 누구부터 집어넣으세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이래서 교회는 여자들이 많은가 봐. 자, 이게 문제거리예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요. 성경은 저기 가늠도 세상 가늠하는 여자 그건 세상법으로 처리하라고 말해요. 세상법으로. 그리고 그거 뛰어넘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고 말해요. 그 이상의 세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안 믿는 때하고 믿을 때하고 다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 전도 오면 그래요. 아, 나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아주 솔직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을 때쯤 되면 내가 교회 나간다.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안 돼요.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세상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 길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봐라. 죄가 성경에 보면은 강도도 나오고 가늠한 자도 나오고 살인자도 나오고 별별 죄가 다 많은데 누굴 만나서 다 죄산 받았느냐? 예수 만나고 죄산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니까 자꾸 들어라. 들으면은 너 마음에 있는 걸 깨닫고 돌이킬 때가 온다. 해줘야 돼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술, 담배 하는 사람은 교회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은 세상의 도덕적인 경건 이상 절대 못 나가요. 그래서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부 다 자기들 좋을 대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건 제대로 번역을 참 잘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꼭 중요하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가보면은 이게 알맹이를 뺐거나 아니면 다른 말로 번역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 아닙니다. 그 이상 돼요. 수천 가지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지금 아까 비춰줬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전들이 있어요. 전부 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먼저 공부한 사람들에게 오늘 오신 분들은 한번 사전을 이따 보시고 보면은 최소한도 번역이 잘못된 것 정도는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또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계시록 22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22장 18절부터 19절 한번 봐봅시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들 지금 저 교재 몇 권이냐면은 제3과입니다. 제3과. 예, 제3과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 하면은 뭐가 되고 이것들 외에 더하기 하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기 하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배우기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뭐 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 뭘로 하느냐? 이 한글 성경을 보면서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이제. 왜? 여기 있는 거에서 더하기 빼기 하면 큰일 난다고. 근데 지금 야고보서 4장 4절 봤죠? 더하기 했어요? 빼기 했어요? 빼기. 뭘 뺐어요? 가늠하는 남자들의 뺐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대로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어딜 못 가요? 생명나무 못 만져? 못 만나죠? 거룩한 산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면 더하기 빼기를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까 같이 아내를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를 아내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는 그때부터 난리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탄하고 싸우는데 뭘로 싸웠어요? 말씀으로 싸웠죠? 무슨 말씀이요? 무슨 말씀으로 싸웠어요? 공자왈 맹자 나오면서 싸웠어요? 마태복음 4장 열어봐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자, 네가 만일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와 뭐라고요?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도 나와서 예수님한테 가로되 하고 뭐냐? 가로되 말하기를 하고 얘기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4절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경에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데는요. 뭐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이방 사람들 잘 만나. 이방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파가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생각이 안 나도 그러니까 잠깐만. 그 다음에 휴전 3시간만 있다 만나. 그 얘기 됩니까? 안 돼요. 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대답하여 가르쳐 기록되었으되 나오죠? 그 다음 또 올려보세요. 6절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뭐라고요?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에. 모른다고요. 이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기록된 걸 가지고 마귀가 얘기를 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마귀 보고 야 임마 넌 나쁜 놈이야 왜 성경 뜯어고쳐가지고 가르치느냐 그러고 싸웁니까?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을 때 마귀는 성경 구절을 뜯어고쳐가지고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잘못된 대로 말하니까 잘못된 대로 가고 나는 기록된 대로 말하는데 하고 얘기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나가면은 자신 있어요 없어요? 아주 육하원칙이야.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어떻게 하고?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어떻게 하고요?
문 열어주지 말고 밖에서 만나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저? 밖에서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그럼 몰몬 교인 만났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통일교 만났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언제까지 문 쳐닫고 들어가 꼭꼭 숨어라 해요?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들으면은 내가 분별이 가야 돼. 아, 저놈은 지금 기록된 걸 지금 어디를 뜯어 고쳐가지고 어디까지만 알고 있구나. 요건 모르는구나. 예? 그래서 그 즉석에서 예? 바로바로 대포를 쏴줘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즉석에서 쏘는 대포가 즉사포요. 그래서 그게. 예? 꼼짝 못하고 죽어 자빠져요. 뭐 3시간만 있다 내가 쏠 테니까 좀 더 좀 쏘지 마.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근데 일단 미천이 딸리기 시작하면 저놈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지 알고 얘기하는지 분별이 안 가. 하나 몰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몰리기 시작한다고. 안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컸나는 건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 가지고 저 통하면 돼요. 내가 옛날에 박사를 몇 개를 따고 있는데 막 까불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가 신학교를 연구원을 10군데 나왔는데 넌 막 까불지 마. 얘기한다고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장관을 했는데 말이야. 넌 막 까불지 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뭘로 해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울 때 뭘로 싸우세요? 기록되었을 때 입에서 할 말씀으로 싸웠죠.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에 원자탄, 소탄 나온다고 제가 그때부터. 아마겟돈 전쟁도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에요. 알아요. 에베소 6장 가면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해놓고 아마겟돈만 가면 원자탄, 소탄 3차 대전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 깜빡깜빡 속아요 또. 왜? 자기들끼리 속고 앉았어 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제대로 모르면요 큰일 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면은 창세기 사건을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뭘 먹고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먹고 죽었어요? 선악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뭘 먹어야 살아요? 그냥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또 살아요. 그럼 선악과가 뭐냐? 아까 로마서 5장 1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누구 속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 속에 죄가 들어간 것을 선악과를 먹었다고 얘기해요. 통일교는 이걸 어떻게 푸느냐? 마귀가 하와하고 통침을 했다. 통침을 했다. 그게 선악과 먹은 거다 그래요. 그렇게 풀어요. 그래서 문선명이가 지가 마귀가 아니고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를 데리고 통침을 했으니까 대신 내가 데리고 자야 된다. 그러면 뭐가 나간다? 마귀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빠져 도망가는지를 몰라요. 지금. 로마서에선 죄가 들어갔어요. 죄가 사람 속에. 죄가 들어갔더니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사망이. 그럼 선악과 먹은 건 다른 말로 결과가 뭐가 나온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거를 통침을 했느니 안 했느니 피가름이 아니냐고 떠들고 있는데도 하나도 통일교하고 싸움을 못해요. 왜냐? 선악과가 뭔지 해결이 안 된 기독교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죄를 집어넣는 건데 죄가 뭐냐? 사망은 뭐 때문에 오느냐? 이 근본적인 처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하면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긴다. 어떻게 해서 옮겨지느냐?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느냐? 몰라요.
예수는 믿긴 믿어. 그러면 안 죽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원리 원칙이 제시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왜 한약하고 양약하고 싸움이 나면 한약이 몰리는 줄 압니까? 양약은 감기약하면은 홍식이 나와요. 홍식이. 그 안에 뭐가 몇 개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서 이게 합쳐서 감기약 거라고 나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한약은 무슨 풀 몇 그램 집어넣으면 된다. 분석했느냐? 분석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냐? 한약은 보약이다. 그러고 내려가 버렸어. 예? 한약은 보약이에요? 보약도 되지만 뭣도 돼요? 감기 들을 때 감기약 먹으면 감기 나요. 어떻게 보약만 돼요, 한약이? 그래도 전부 다 뭐냐? 한약은 보약이다. 그래서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먹으면 그래도 낫다. 이러고 끝나버렸어. 성경 뭐냐? 안 하는 것보다도 하는 게 낫지 뭐. 모르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근데 많이 알면 기어올라 안 돼. 많이 알면 이단되니까 하지 마. 그러면 또 틀어요. 또 그대로 또. 예? 꼭 성경이 뭐가 되냐? 한약같이 돼버려서 한약같이. 예? 많이 알면은 이단되고 잘못되니까 많이 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신학원 나오고 연구원 나오고 미국에 가서 학위 따는데 십몇 년을 성경 공부해가지고 자기는 배워야 되고 성도들은 많이 배우면 잘못되니까 적당히 배워라. 많이 배워. 뭐로 골참프게 배우느냐. 이러고 앉았어. 난 무슨 정신으로 그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지금 여튼 시간에. 예? 자, 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느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생명에서 열매가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생명과가 나와요. 생명과가. 나무로 따지면 예수님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도 되지만 생명나무도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잠언 3장에서 예, 간단하게 나와요. 잠언 3장에서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다 복되다. 같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뭐가 있으면 돼요? 지혜. 지혜가 있으면 생명나무고 생명나무와 지혜가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복의 뿌리라고 그러죠. 나무 뿌리 하면 예수님이 나무 뿌리예요. 무슨 뿌리냐? 복뿌리야, 복뿌리. 생명뿌리고. 그래서 지혜, 생명나무, 복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1장 24절. 지혜는 생명나무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부르심을 오직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지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가 됩니까? 지혜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무로 따지면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그럼 무슨 나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생명나무가 되면은 열매는 무슨 열매 맺혀야 되지? 생명나무 열매. 생명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생명과예요. 생명과. 자,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되죠? 씨는 뭡니까? 열매, 열매. 말씀을 뭐라고 그러느냐? 씨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 네. 13장 갑시다. 13장 18절. 다 같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 열매를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아무나 자, 천국 뭐라고 말씀, 나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천국 듣고 말씀은 바로 뭡니까? 씨. 천국의 씨, 천국 열매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씨, 열매 뿌린다는 얘기는 뭘 뿌리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뿌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아주 잘해요. 말이 열매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생명과로부터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이 말씀과 씨에 관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마귀도 아담과 하와에게 뭘 먹였느냐? 선악, 씨, 열매를 먹였단 말이에요. 열매를.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말씀이었죠. 그러면 선악과 씨 열매는 선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뭘 하고 다니느냐? 마귀는 뭘 하고 다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봐보세요. 11장 3절. 뱀이 마귀 사탄이 그 간계로 이와를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자, 만일 누가 누구예요? 만일 뱀이 가서 사탄이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면 오늘날 선악과는 몇 가지로 얘기합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세 가지예요. 창세기에서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손을 내뻗쳐 따먹었다. 뭘 먹은 거예요? 사탄이 하는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아야 돼요. 선악과가 뭐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면 이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무슨 복숭아라고요? 사과라고요? 그건 사탄이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도 하여튼 성경을 모를 때에는 이 목전만 어쩌다가 면도다가 만지면 기분이 나빠. 이게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흔적이야 이게 지금. 여자는 수염이 안 나서 그냥 꿀떡 들어가 버렸고 남자는 수염이 나기 때문에 염치가 있어 먹다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목젖이 왜 나오느냐? 여기 사과가 들어가다 꿀떡하다가 여기 딱 걸려가지고 탁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라고 성경을 가리킵니까? 예? 아니 사과를 누가 통째로 깨물어 삼기는 사람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 깨물어가지고 들어가지. 어떻게 볼록한 사과가 들어가다가 이거 걸리느냐고? 예? 그때 사과는 요거 밀감보다도 적었는가 봐. 예? 세상에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를 얼마나 은혜롭게 받아들였는지.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선악과하고 생명과가 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과, 마귀 입에서 나오는 게 선악과예요. 그런데도 복숭아니 뭐 사과니, 예? 내가 한국에 와서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옛날엔 종로에 선악과가 많았다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무슨 나무 열매래 또. 자, 다 같이 생명나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선악나무, 마귀, 생명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씨라고요. 씨.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데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성경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몸부림을 하고, 무엇 때문에 믿음의 선전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그 사본 그걸 그렇게 보관을 하려고 애를 썼고, 그것이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 손까지 왔지만 이제 이 시대는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동시에 저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저기 헬라어 히브리어 그냥 나와요. 이거 한번 헬라어로 그냥 바꿔봐요. 예? 영어까지 그냥 다 나와요 지금. 예? 자 봐봐요. 바로 뭘로 나와요? 바로 헬라어로 그냥 나와요. 젤로, 가르, 슈마스, 떼오, 젤로. 예? 그냥 딱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 가르, 슈마스,
예? 해서 이게 뭐예요?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 복수다. 딱 다 나오죠 그냥. 요거는 왜 하나님의냐? 떼오는 명사의 소유격 남성 단수다. 하나님의다. 소유격은 의죠.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번역이 어디가 잘 되느냐 못 됐느냐 그냥 한눈에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읽는 것만 공부하는 거 아주 쉬워요. 자, 헬라어 그저 쳐봐봐요. 헬라어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비춰봐봐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다 본 글자예요. 이게 영어예요, 어디예요? 이거 영어라고 그래요. 전부 다 보면. 요것도 뭐라 그래요? 요것도요. 요거는요. 요거는요. 이거는요. 요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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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요거는요. 요거는요. 많이 봤죠, 오메가. 이거 보면은 국민 학생도 요거 오메가라고 그래. 요게 헬라어 제일 끝자예요. 예? 알파와 오메가.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차이가 나는 게 요 스펠이 요런 거. 요거는 읽으면 요건 D자인 줄 알아요, 보면은. 요런 글자. 그래서 네 단어가 달라요. 이 스펠, 단어가 아니라 네 가지가 스펠이 달라요, 스펠이. 그것만 분별하면은요, 금방 해요, 금방. 여러분들 헬라어 하나만 오늘 공부할까요? 예, 하나만 공부하자고요. 자, 이게 뭔지 모르겠죠? 영어에 뭐 같아 이거요? 요것도요. 비. 요건요. 그러면은 아에다가 비읍이죠? 아에다 비읍 그 다음에요. 비읍에다가 아죠? 그럼 발음 어떻게 나와요? 아빠. 다 같이 아빠. 한글로 아빠가 뭐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헬라어도 아빠예요. 똑같이. 아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 밑에만 띄면 그냥 똑같이 A, B, B예요. 다 같이 발음하면 다시 해봐요. 아빠. 네, 아빠가 더 정확했으면 아버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헬라어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른이 돼서 헬라어를 안 써서 그렇지. 누가 아빠 그래요? 헬라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헬라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헬라어 벌써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있던 문자라는 거 배웠죠? 아주 쉬운 게 헬라어입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